자,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될까? 이러면 망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옷 파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옷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빵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빵이 더 맛있을까? 빵 좋아하십니까? 빵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이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잖아요.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위임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우리는 위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 놓으신 교회다 해서. 예. 그러면 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피부과 잘 되나 안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클라이밍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이런 거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취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취미가 있으면 안 돼. 특히 목사한테는 좀 이렇게 쥐약인 취미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낚시 같은 거. 예, 낚시 같은 거. 세월을 낚는 거라며요. 예, 어떤 목사님 낚시 갔다가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혼자 낚시 떠났다가 수요예배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 로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커피 이렇게 볶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교회 1층에다가 로스팅 기계를 사다 놓고 그거 이렇게 로스팅 하는데 그게 취미인 분이 있었어요. 수요예배인지도 모르고 그거 이렇게 굽고 있다가 수요예배 놓친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목사는 취미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취미는 뭘 것 같습니까? 저희 취미는 교회에 있는 게 취미예요. 네, 교회에 있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많이 오기 위해서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우리의 관심의 집중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이쁜가,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교회인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 되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말은 참 쉽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가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쟁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다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는
일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모임, 영적인 존재들이 모인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다른 존재,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 분쟁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잘 보면서 대처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입니까?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리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을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거짓말을 속이고 당을 짓고 편을 나누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편 나누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두 가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선거철에는 여러분, 파란색 옷도 입지 말고 빨간색 옷 좀 입지 마세요. 네.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충청도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색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조금만 꺼내면 편을 짓고 당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고,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뭐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거, 내 안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랬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은 후에 보니까 여러분, 그 병이 다 나았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몇 명이? 10명이. 근데 여러분,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병이 걸렸을 때는 10명 다 나병이었어요. 나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분열되었어요.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 여러분, 고침받기 전에는 다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바 되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10명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다 같은 나병 환자였다, 이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9명 1명을 따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 나병 환자였잖아.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꼭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에휴, 나도 그랬는데. 에휴, 나도 그래. 나는 더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 같이 나도 그를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꼭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이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리를 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브릿지가 되어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장점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받은 그런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의 어떤 가진 거, 이런 거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과 감정, 이런 거 앞세우면 끊임없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어떤 말씀? 마가복음. 어떻게 알았어요? 새벽 예배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1장이죠. 어려워요? 첫 절은 몇 절이에요? 1절이죠. 1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이 3명, 대표적인 요한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3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기 한 평 집 짓지도 않고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노숙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낙타 털옷 입고 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도 묶기를 허락치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스스로 죄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기,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죽는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죽어야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는 거의 다 새로운 만남들이에요. 새로운 만남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인간적인 판단 다 뒤로 유보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감격이 풍성해지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지체들이 다 천사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 천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천사로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도 다 나를 볼 때 천사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는 것만큼 나도 용납받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나도 이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 집? 누구 집?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2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 쌓는 거 있잖아요. 벽돌 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조적공 그렇게 미장도 그거 하는 거죠. 네.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네. 벽돌 쌓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여러분.
미장하는 거, 벽돌 쌓는 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초보자나 그 일에 문외한인 사람이 이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 쌓았다 허물었다 쌓았다 허물었다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강조하죠. 온유는 잘 다루어지는 거예요. 잘 다루어지는 거.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겸손과 온유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구였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난 죄인이었어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 주여 나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친